하나님을 찬송하라.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여보고 성삼위께 살아계셔서 우리 삶까지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도 좋은 계절에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평화를, 화평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서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이웃, 나아가 세상 피조물과도 화평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과 은밀한 죄악까지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의 너의 손이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백대게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씻어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어두워진 세상 속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해 빛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죄악으로 무너져 내린 세상 속에 사랑의 빛을 비춰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살리려 모든 것을 버리심으로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기에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에도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원의 빛을 비춰 주시어서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 3여 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19가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한국교회를 급속히 쇠퇴하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가장 큰 영향은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예배의 쇠퇴입니다. 그 결과 교회의 생명력이 서서히 상실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신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어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에 불게 하셔서 흩어졌던 성도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뜨겁게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와 모임을 통해 교제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며 떡을 떼며 연약하고 나약한 이들을 섬기고 선교와 구제와 전도와 봉사를 통해 큰 기쁨을 얻을 때 우리 모두가 마음의 감화감동이 되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은혜를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정신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코로나19를 딛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신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잃은 양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어려움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못했던 성도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다시금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배의 회복과 신앙의 성숙함으로 굳건한 믿음의 성도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영혼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저희들이 심령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짐이 무거워 힘들어하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사업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우리의 심령이 무거운 짐들, 슬픈 마음과 답답한 마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이들,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주의 치료의 광선을 비치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 인내와 지혜를 주시고 수험생들에게 미래를 향한 문과 비전과 꿈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신교회에 속한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육관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십자가 금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어는 채할까. 나의 주
향해 수많은 원소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소근의 수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성멸유관수리 나 멸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소근의 수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성멸유관수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금영등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나의 소근에서는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성멸유관수리 오늘 이 시간 누리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지난 주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다 못해 춥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아름답고도 좋은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나아가 우리 삶까지도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지는 이 시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9월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천국의 대헌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를 향해 이제 당시 종교인들처럼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된 일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을,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산상수훈을 말씀하면서 먼저 복부터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실 때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부터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실 때에도 어땠습니까? 사실 그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힘든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사장을 통해 지켜주시는 축복만 아니라 은혜의 축복과 평강의 축복까지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도 천국 시민이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도록 말씀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복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부터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아가 죄악이 가득한 일상 속에서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은 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그리고 저 천국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조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복은 물질이나 소유, 출세나 성공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격과 성품과 관련이 있고, 나아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영적인 것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숙하고 변화되어질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더욱더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거나 마음이 약하거나 억지로 겸손한 채 그렇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자기 자신의 힘이나 능력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위 믿는 사람들의 도움도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아는 자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애통하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은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정도만 아니라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교회, 나아가 이 나라 이민족을 바라보면서까지도 마음 아파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복을 받는 사람은 온유한 자입니다. 단지 착하거나 내성적이거나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도 있고 그만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기질이나 성질대로 행하지 않고 잘 다스려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 되게 하는 자야말로 온유한 자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때에도 온유하게 받아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특히 반대하는 자가 있을 때에 나아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감정대로 그리고 성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잘 다스려서 조화를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의 자체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거하는 그런 상태, 나아가 이제 삶까지도 의롭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의를 진정으로 갈망하며 사모하는 자야말로 복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복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당연한 결과로 그렇게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뻔히 어떻게 할지를 알면서도 그래도 긍휼히 여겨주는 자야말로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생겨나는 그런 성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좌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중심,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왜 청결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좌우하는 이 마음이 부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는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 마음부터 정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결한 마음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나눠지지 않는 순수하고도 진실한 마음, 나아가 죄와 음란까지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질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더욱더 깨끗하게 거룩하게 빚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로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복 있는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의 명령입니다. 화평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화평해야 됩니다.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인격적인 특성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화평의 나라입니다. 무엇보다도 온 인류가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평화, 평강을 추구하며 열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과 이웃과 나아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만 아니라 피조물과도 우리는 화평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가정부터 화평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믿는 우리 정신교회부터 화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만 아니라 이 일상 속에서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뿐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정결하며 나아가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더욱더 이 세상에서 복되게 행복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덟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8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의를 위하여 애쓰면서 살아가는 삶은 앞에서 말한 화평하게 하는 삶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천국 시민이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추구해야 될 화평은 어떠합니까?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를 용납하면서 타협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화평은 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를 기초로 하는 평화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수고와 땀이 있어야 됩니다.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오해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온갖 반대와 핍박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화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사회와 나라 가운데 의를 이루어 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는 앞에서 4번째로 말했던 의와 연관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무엇입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그 자체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의로우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항상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은 의롭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이 정직하게 되고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킬 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로우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도 일상 속에서 그 의를 표현하며 나타내며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핍박받거나 박해를 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심지어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야말로 어떤 복을 받는다 말합니까?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을 오해하거나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첫째로 우리 실수나 우리 잘못,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박해가 아닙니다. 일을 잘못했거나 실수했거나 또 성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좋지 못할 때 받는 꾸중이나 그에 합당한 제재, 나아가 죄의 결과로서 받는 그런 법적인 처벌 등은 결코 핍박받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정당 주장에 대해 반대하다가 고통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는 것 또한 의를 위해 받는 박해가 아닙니다. 사상이나 이념, 이데올로기를 위해 투쟁할 수는 있지만 이것 자체가 의를 위한 박해가 결코 아닙니다. 셋째로 무지한 전도 방법이나 광신적인 종교 행위 등으로 말미암아 공경에 처하는 것 또한 엄격하게 말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같이 순결하면서도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사람들을 불쾌하거나 심지어 공공질서를 깨뜨리거나 심지어 테러와 같은 그런 행위를 해서 핍박을 받거나 순교를 당하는 것은 엄격하게 말해서 그것은 핍박도 아니요 박해도 아니요 순교도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선을 행하다가 겪는 것과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은 차원을 달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과 약자를 위해
그리고 사회와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목숨까지 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숭고한 희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은 이것과 차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죄나 잘못 때문에, 정치적인 주장이나 이념적인 소신 때문에, 그리고 광신적인 종교 행위 때문에 당하는 것도, 나아가 선을 행하다가, 일반적인 선을 행하다가 겪는 그런 어려움도 의를 위해 박해를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체 의를 위해 핍박을 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신학자의 경우 오늘 보면 이 10절 말씀을 일반적인 의 때문에 받는 박해로 보고 11절 이후의 말씀을 종교적인 이유로 당하는 박해로 구분해서 말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10절의 말씀과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구분해서 따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11절과 12절 말씀은 10절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추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우리 삶의 정의와 공의로 나타나는 요소도 없지 않지만 의로우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맺으면서 그렇게 그 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겪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은 대체 어떤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까? 11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의를 위해 받는 박해는 누구와 연관이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설을 받거나 저주를 받는다면 이것은 의를 위한 박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나가거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나누고 전한다고 해서 우리를 향해 욕하거나 저주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 때문에 직접적인 박해를 당할 때에도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거나 전한다고 해서 물질적인 손해를 입거나 관계에 따돌림을 당할 때, 그리고 승진이나 사회적인 제재를 당할 때, 심지어 육체적인 고통을 겪을 때, 나아가 투옥되거나 순교당하는 것까지도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에서도 여전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치 교화지에 들어가 도저히 나오지 못한 채 죽어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대부분 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예 가정교회조차도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갇히거나 모임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 때문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이것은 박해를 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도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을 해 나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로 하는 악한 말들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교묘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짓으로 하는 악한 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큰 오해를 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과 전하는 복음에까지 아주 큰 타격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욕설과 저주, 그리고 물질적이면서도 육체적인 핍박, 나아가 교묘한 거짓과 악한 말로 우리가 핍박받을 때에 우리는 또한 어때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의를 위해, 예수를 위해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사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복은 우리가 당하는 핍박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그 아픔과 고통이 너무나도 쓰라린 정도만 아니라 순교당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욕설을 듣습니까? 저주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적으로 손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적인 고통까지 겪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이제 심지어 온갖 소문만 아니라 또한 악한 말들 때문에 교묘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지경에 놓을 때도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핍박을 당하는 자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놀라운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상까지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에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당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 할 수 있는데 선지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 하지만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반대와 핍박과 박해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선지자들처럼 나아가 우리 주님의 그 고난에까지 동참하는 것이 되기에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어떤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천국만 아니라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복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천국 시민이자 예수님을 오늘도 믿고 따르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핍박과 박해를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첫째로 진정한 성도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핍박과 박해는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감난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신 갈보리 언덕까지는 갈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박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느냐를 보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우리는 분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구원받은 천국 시민이자 예수의 제자인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빚어나가기 위해서입니다. 핍박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순수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내는 노래를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돌들이 있기에 시냇물은 흘러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아름다운 노래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더욱더 온전하게 거룩하게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박해를 통해서 우리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 사실을 우리 또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끝까지 진리를 추구하고 복음 위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구원을 받든 구원을 받지 않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만 경험합니까? 세상 사람들까지도 다 알게 됩니다. 그 속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 사람들까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 숭배를 강요했을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고백하며 담대하게 나아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신들은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노라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이 그 안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주실 뿐만 아니라 머리 티끌 하나 타지 않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까지 체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이런 차원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 이상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종교적인 핍박을 당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성도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찾아와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 이 아픔보다도 주님은 내게 더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 이상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 하단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는 자로서 우리도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죄 많은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까지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핍박당하는 것을 우리는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큰 상급까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핍박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고 이 세상 사람들까지 알게 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핍박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사실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온갖 말을 듣기도 하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제재만 아니라 심지어 온갖 핍박과 박해까지 당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아니, 앞으로도 더 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심지어 순교당하는 일까지 이제 장래의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 주님을 위해, 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온전히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시련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핍박과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아니 순교를 우리 앞에 순교당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를 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을 소유한 채 나아가 장차 주님 앞에 큰 상급까지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이제 담대함으로 우리 주님처럼 온전히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미포하라 저기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일과 진리로 참새 소식하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른 길, 어둠 밤 지나고 미포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 길에 지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먼 것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픔은 슬거구나. 이 몸은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살아난 성들의 기도와 소원까지도 올려드려오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뿐 아니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심령마다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늘 강건할 뿐만 아니라 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술받고 회복된 성도도 계시고 너무나도 오랫동안 병세에 계시는 성도들만 아니라 어르신도 또한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힘든 항암 치료의 과정을 밟아나는 성도들만 아니라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받고자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늘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돌아오는 금요일 구역 연합 예배도 낮에 있지만 밤에는 심야 기도로 모입니다. 제가 8월달 이후부터서 작은 실수를 했는데, 우리가 심야 기도회 때는 주관하는 부서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것을 8월달과 9월달, 10월달까지 빠뜨리고 말았는데, 우리 이번에는 우리 남성교회 임원들, 본래는 한 부서씩 해야 되지만 남성교회 임원들이 나오셔서 같이 특송도 해주시고 기도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월드 비전에서 제공하는 이 교재를 활용해서 함께 했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7일간의 감사 챌린지라는 그런 주제하에 우리가 감사 노트를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눠드리겠습니다. 내용들이 더 풍부해졌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감사하게 되고, 감사는 더욱더 감사하게 되는 계기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에 나눠드린 교재를 가지고 새벽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여기에는 표시하고 기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같이 동참해 주셔서 또 같이 함께 더 감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제 11월 첫째 주인 6일을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매년 지켜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는 총동원주일로 함께 지키고자 합니다.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잘 나왔던 분들조차도 아직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해서 다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 그리고 나오지 않은 우리 구역 식구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우리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까지 초대해 주셔서 같이 함께 감사하며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 여전대회가 원래로 모이는 거 잊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현석 전도사님 내일 목사 안수식을 거행합니다. 사실 이전에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헌신하다 보니 목사 안수를 그렇게 받지 못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아무나 갈 수가 없습니다. 초청된 분들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를 비롯해서 대표로 그렇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밖에서 또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의를 위하여, 특히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핍박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이제 일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을 받기를 소망하며 더욱더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